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여러 교훈들을 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화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남겨지게 되어질 제자들,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17절부터 읽기는 하였습니다만 이 기도의 내용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함을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는 보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이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하고 확산이 되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내용은 곧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하신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의 가치관이나 생활 풍습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하였으니까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죠. 즉각적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즉각적 성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거룩해져 버리는 이러한 완전 성화,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찾지 못합니다. 언제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갔다가 출소를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마음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한다 해서 출소하는 그날로 곧바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 습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처절한 노력이 따라와야만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절제하고 죄를 잘라내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만 흐르면 그러면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고 30년을 지나도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 속에 막연한 노력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를 돕는 수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119편 142절에 보면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와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네 가지의 그 내용들을 둘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교정의 기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구비의 기능이 있어요.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고쳐나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성품들이 왜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교정 기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추어가는, 구비하는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갖추어가느냐,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되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예요.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순종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니까 유언과도 같은 기도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거룩함. 바로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보전을 위한 기도예요.
보전, 보호란 말이죠. 보호를 위한 기도인데요. 이 보호는 제자들의 외부에서부터 오는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와 제자들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무엇으로부터의 보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인 요소로부터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것 또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남은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요나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지쳐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고요, 그만두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박해가 와요. 그런 것들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만 데리고 가시죠, 이렇게 하던 인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도 혹시 그러한 일이 발생할까 하여서 너희들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그리고 나서 3일 후에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승천하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고 나시면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너무너무 기뻐할 그 제자들을 생각할 때, 야, 뿌듯하다가도 곧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그 상황을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얼마나 실망이 클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만 풀썩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대대적인 박해가 밖에서부터 오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난을 과연 제자들이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악에서부터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가 한참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예상하시면서도 일부러 그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파송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사명, 이 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을까 살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나는 지금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직은 살아야 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들에게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아. 당장이라도 주님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노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에 힘입어서, 주님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존에 대한 기도 가운데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서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위한 간구입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해서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때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미움이 있을 수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니까, 어차피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이니까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아닙니다. 방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함으로써 그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는가? 그 바로 앞절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4장 2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와 같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쉽지 않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붕괴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래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이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림자라도 볼 수가 있고 맛이라도 볼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좀 더 풀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9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됨이 될 때에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이 혹시 나로부터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언제나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서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끊임없이 서로 이해와 용납과 관용과 용서와 화해의 노력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남아있는 제자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시는 하나됨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에 맞게 우리의 삶을 하나로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회별로 모여서 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좀 번거로웠죠? 이름표 뭐 이렇게 달고 하는 거 좀 번거로우셨죠? 서로 다 아는데 무슨 이름표를 하나, 혹시 그런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정말 불필요한 거예요. 서로 아시는 분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새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야 그 새 가족 한 사람만 알면 그만이지만 그분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름표 보고 이렇게 무슨 장로님이구나, 무슨 집사님이구나, 그 정도의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귀찮으시더라도 이름표 좀 달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면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다 아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저절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하다 보면 마침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큰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우리 전도회별로 귀한 나눔 교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